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꿈의 성취 과정을 담은 이야기는 지난 44장부터 오늘의 본문인 44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 중 지난 2주간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하고 그리고 요셉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 미래를 의탁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죠. 또한 요셉은 냉소적이며 복수를 좋아하는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세 인물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 볼 것인데 오늘은 남은 한 인물 베냐민이 가진 특징들을 살펴보고 지난 42장부터 오늘 44장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 오늘 본문인 4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2장과 43장에서 형들과 요셉은 두 번의 재회를 했었죠. 형들이 처음으로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너희가 만약 정탐꾼이 아니라면 가서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었죠. 그러니 형들은 막내 동생을 데리러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돈다발을 숨겨두어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었죠. 하지만 형들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옴을 보고 요셉은 그 사건을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후한 식사 대접을 해주며 함께 식사를 나눴었죠.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44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양식을 가득 주어 그들의 땅으로 다시 또 한 번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돌려보내며 또다시 모략을 꾸미죠. 이번에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의 자리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떠날 때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 내 주인이 매일 마시고 젖물 치는 은잔을 훔치느냐라고 추궁하게 하죠. 그래서 붙잡힌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만약 거짓을 고한다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는 그럼 그렇게 해보자며 그들의 자루를 뒤져 은잔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요셉에게로 데려오죠.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잡혀오자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내가 점을 잘 치는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은잔을 훔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형들 중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께서 우리에게 증거물을 찾아내셨는데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총리께서 저희에게 증거물을 찾아내셨으니 저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답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니다. 너희 모두가 종이 될 필요는 없고 그 은잔을 훔친 자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며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 또다시 유다가 나서며 그동안 자신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고하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야곱은 이전에 한 아들을 잃어서 지금 큰 상실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에 대하여 영영 죄짐을 짊어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총리님, 제가 대신 베냐민 종으로 잡히겠으니 그 아이는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도 역시 지난번에 살펴본 형들과 요셉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이 장면은 형들 중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짊어지며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형들은 지금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큰 슬픔 속에 살아가시는데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면 이제 자신들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영원히 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형들은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그 사건에 얽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형들의 모습 중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지난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이 팔았던 이야기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한 동생을 잃었다고만 요셉에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지난 42장에서도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판 그 사건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자신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사건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밖으로는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사건은 세상에 밝히지 못할 자신들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죄악은 나 스스로를 영원토록 옭아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이는 추가적인 특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통하여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은잔이 어떤 은잔이라고 합니까? 5절을 보시면 그 은잔은 요셉이 점을 치는데 매일 사용하는 은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15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여기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찾은 후에 형들을 추궁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추궁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을 잘 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점술가들도 철학자들이나 랍비들처럼 지혜자 집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그 지혜라는 것이 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41장에서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점술가들까지 모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당시 점술가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는 자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셉이 자신을 점을 잘 치는 자로 밝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고 있는 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의 저자 역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첫 번째 꿈 이야기에서 술 관원장과 애굽왕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그것을 풀지 못했지만 오직 요셉만이 그 꿈들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이야기의 저자 역시 이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이 요셉은 다른 이들보다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에 대하여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마지막 남은 중요 인물 베냐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은 그의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며 그에게 축복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축복을 기원해 주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 43장 1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해 주었죠. 즉 그때 야곱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셉도 역시 베냐민에게 축복을 기원해 주었죠. 43장 29절의 내용입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베냐민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인 요셉에게 축복을 받은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그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야곱과 요셉은 베냐민에게 똑같이 주의 은혜를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곱이 빌어주는 은혜와 요셉이 빌어주는 은혜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야곱이 빌어주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해서 그 뜻은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빌어주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해서 자비 또는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주의 은혜와 자비의 축복을 받은 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베냐민이 받은 은혜와 자비의 축복은 사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이던 수식어, 전형적인 수식어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 내려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시편 86장 15절에서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길거리의 점집들을 보면 사람들의 사업은, 명예운, 횡재수, 연애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구술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그러한 것들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운, 명예운, 횡재수 등을 기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원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위해 기원해 줄 수 있는 가장 뜻깊은 복을 기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이 꿈 이야기에서 베냐민이란 인물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형들과 야곱,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네 인물들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형들은 과거에 집착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자신들의 과거에 지은 죄악 때문에 그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래를 바라볼 여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깊은 슬픔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야곱은 이번에도 또 다른 아들을 잃을지도 모를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야 했죠. 그럼으로써 야곱은 그 아들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야곱은 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며 현실을 체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냉소적이며 복수를 좋아하는 교활한 자였지만 유독 베냐민에게만은 열정을 가진 자였고, 베냐민은 아버지와 형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네 인물들의 특징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야곱이 겪고 있는 상실과 슬픔의 고통, 요셉이 보이는 속임수, 무정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갈망,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과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보이는 행동들과 그들이 겪는 감정들, 그 모두가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과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들과 야곱과 요셉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형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들에게 닥친 기근의 상황을 헤쳐가려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요셉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과거의 사건 때문에 형들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 요셉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셉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는 애굽에서 바로 왕보다도 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다른 모든 이들보다도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신이 가진 그 큰 힘과 많은 지혜로 자신과 형들 간의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들과 야곱과 요셉이 가진 각자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합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끝에 가서도 그들 각자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일을 만회해보려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들은 요셉의 모략 속에서 이상한 사건에 2번이나 휘말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계속 당하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닥친 기근의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포기하듯 내보냈으나 아직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요셉은 제국의 가장 큰 힘과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역시 아직도 자신과 가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처럼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도 그들이 가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나머지 인물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한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사실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 전체에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들과 아버지와 요셉의 입에 오르내리기만 한 자였죠. 그런데 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체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힘과 지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굉장히 내용이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베냐민조차도 오늘 본문 끝에서는 도둑으로 몰려 종이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베냐민조차도 큰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바람으로는 형들처럼 우리가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다시 살아가려 한다면 이제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고통스러운 현실을 체념하듯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또 그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바람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처럼 이 세상에 가장 큰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힘과 지혜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바람이죠. 그리고 또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세상 일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의 일반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들 개개인들에게 닥친 현실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의 뒷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감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바람이나 계획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요셉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힘과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조차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하나 사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제를 다루는 성경이 또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에게 큰 고난의 시험을 주어 과연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지를 지켜보자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들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욥의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며 인과응보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며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죠. 여러분, 그것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범죄치 않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의 잘못은 친구들의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무죄한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죠.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라며 호통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느냐? 감히 인간인 내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입을 여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욥기는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임을 시인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힘과 지혜입니다.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진 과학기술과 여러 지혜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신학조차도 지금까지 흘러온 그 어떤 시대의 그것들보다도 막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정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대한 많은 지식도 쌓았고, 그리고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거시세계를 연구하는 이들은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지에 대한 예측도 내어놓죠. 또한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무엇이고 그 입자들이 어떠한 구조들로 이 세상을 이루게 되었는지도 말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거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이들도, 가장 작은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이들도 모두 하나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 우리의 인류가 알아낸 것은 아직 1%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하여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그와 똑같은 깨달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나 신기하다, 그러니 성경은 진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한참이나 기술력과 지혜가 부족했던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이 이 세상의 이치와 우리 인류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치를 꿰뚫는 성경이 얼마나 겸손에 대하여 강조하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세상의 이치를 너무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힘과 지혜를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꺾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 숙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